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5분 발표라는 것을 하는데 항상 비판적인 주제와 함께 건설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비판과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어두운 면을 보다 보면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건설적인 주제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회 그것이 주류가 아니할지라도 건강한 싹은 짓밟으면 안 된다. 그 싹은 물을 주고 김매 주고 돌봐서 마침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싹, 이 새싹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들을 새싹에 비유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그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돌보면서 동영상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키우는 식물이나 또는 동물을 이 아이 이렇게 부르더군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돌보다 보면 동물도 식물도 그냥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뭔가 교감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어린아이들, 이 새싹이라고 말 쓰는 어린아이들, 이 새싹이라는 말 속에 정말 이 싹은 밟으면 안 되는 것이죠.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의 경험로 철학자는 아이의 마음 상태를 타블로 라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백지나 빈방 이렇게 표현해서 그 안에 뭔가를 채워나가고 뭔가를 그려나가는, 그러니까 아이의 가능성을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아이를 새싹으로 비유한다면 그 싹을 밟아서는 안 되고 물 주고 김매 주고 또 돌봐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짓밟힌 새싹처럼 그렇게 되는가. 저는 가끔 길거리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도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인격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자랄까.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짓밟힌 새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도 너무 많고, 또 그렇게 성인이 되면 또 삶의 많은 부분들이 굴곡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새싹을 밟지 않고 물 주고 김매 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은 부모와 어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경험과 부족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시아의 부모들,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세계에서 정말 최고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관심과 간섭이 독이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관심과 이러한 것들이 집착의 수준이 돼서 오히려 아이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어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요즘 말로 우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기지만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그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부모들이 자신이 학창시절에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점수를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창시절에 그 점수를 그 과목에서 맞은 적이 없는데 아이가 10개 중에 9개를 맞았으면 8개를 맞았으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개, 2개 틀렸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는 기대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지나친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되면 그러한 부모의 생각은 아이들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아이들의 경험이 좀 미숙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이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마저 손상시킨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편견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사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우리 로아가 요즘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는 정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모를 제가 주를 했으니까요,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아이가 먼저 이렇게 왔을 때 온 교우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 행복한 거죠. 온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그들을 만져주심, 이것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정말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뭔가 당시에 아이들을 미천하게 여기는 관습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 4,000명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당시 그 관례적으로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말하자면 사람의 축에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에 제자들도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예수님이나 자신들이 쉼이나 사역에 방해가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아이들을 그 대하는 그러한 방식 속에 그 안에 어떠한 선입견 차별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직에서도 리더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심코 대하는 방식 속에 리더의 진정성이 있어요. 외람된 표현이었지만 그러나 전 말씀드렸어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사찰 집사님을 대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봤어요. 5명의 사찰 집사님과 13년을 총성하면서 정말 민낯을 봤습니다. 사찰 집사님은 굳은 일을 하지만 머슴이 아닙니다. 그분도 섬기는 분인데 섬기는 분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회사의 사장님이 그 회사의 경비 근무나 이러한 청소하는 분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대하는 분을 압니다. 대학 총장님이 아무리 멋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해도, 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도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경비하는 분들한테 대하는 것 속에 그분의 진정한 그 속에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시대적인 편견이든지 어떤 상황 논리 때문이든지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하셨어요. 노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간 아크티세, 그건 몹시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주님께서 아주 언짢아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하고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원어를 따라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것이다 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속에 있는 어떤 특징, 어떤 태도,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완화시켜서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역시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면 오직 그것만 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보지 못한 아주 작은 것을 그 복잡한 그림 안에서 찾아냅니다. 애들은 그만큼 뭔가에 순수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의 원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제가 유치부 교사를 3년을 했는데요. 7살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7학년 1반을 담당해가지고 3명이었던 반이 꽤 부흥을 해서 20명이 넘어가지고 남자 교사가 희소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살을 두 반으로 나눴어요. 제 친구가 한 반을 맡고 제가 7살 1반을 맡았습니다. 재미있는 일 많습니다. 생일당한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데 생일당한 친구 그러면 매주일마다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 주는 것 때문에 걔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매주마다 생일이에요. 애들은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순진한 데가 있는 거예요. 충안이라는 개구장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살이었는데 그때가 한 83년이었으니까 저랑 같이 늙어갈 것 같아요. 50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마는 아주 차분하고 아주 여성스러운 온유한 분이셨어요. 제 집사님은 참 매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인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부드러움 속에서 아주 매력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그 집사님이 충안이와 함께 같은 부서의 유치부 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충안이가 꽤 개구장이었어요. 아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민망한 거예요. 때론 예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분 스타일이 결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예배 방해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집에 가서 이 녀석이 이제 오늘은 한번 마음 놓고 한번 혼을 좀 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장난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혼내기 위한 절차를 밟은 거야. 너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뭐 배웠어? 너 만약에 묻는 말에 대답 못하면 혼난다. 근데 다 기억을 하는 거야. 엄마가 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 가서 아이를 혼내려고 물었더니 뭘 배웠는지 물었더니 딴짓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면서 가끔은 딴 생각하는데 말짱히 쳐다보면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빤히 쳐다보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요. 예비 훈련 눈 뜨고 자요. 눈 뜨고 잔다고요. 근데 애들은 딴짓하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함께 철학함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그 모습 속에 철학함의 순수함의 원형이 있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 알려고 하고 알고 나면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몰라도 아는 척하고 몰라도 알려고 노력 안 하고 알고 난 다음에도 아는 것에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세계를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귀찮게 질문하는 건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타우마제인 철학에서 말하는 그 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놀라워하고 궁금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요. 저도 옛날에 꽃 같은 거 그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꽃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생명의 신비함이 귀하게 느껴져. 창조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구나 느껴지는 거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영세가 되시면 꽃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분주해도.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신 솜씨이잖아요. 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냥 너무 분주하게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이 마음, 그게 애들이 가진 마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개천에 빠졌거든요. 철학자라는 인간들은 천상에 이러면 관심이 있어. 아니요. 그 아름다움, 그 신비함을 본 거예요. 그 철학은 타우마젠, 경이, 놀라움이 시작된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 뭔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믿으면 정말 푹 믿어요. 신뢰해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확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못되게 꾀는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배신을 당하면 상처가 큰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대바라졌어? 아니요. 부모의 어른들의 영향이 큰 거예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얘는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내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게 맞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의 체온은 참 따뜻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이들은 아마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최민혜 집사님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를 오래 한 그 경험을 들었잖아요.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북치듯 싸우면 아이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기도하는 가정도요, 그걸 몰랐었어요. 그냥 부모가 똑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아이가 심각하게 병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상담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고쳤어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아침에 학교에 와서 아이가 침을 하면 그날 아침에 아이가 혼났거나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서 다툰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툰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공부나 그 위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지? 라는 생각에 몰두하면서 보낸답니다. 아이하고 편안하게 놀아야 되는데 그날 학교 생활이 늘 어두운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거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성을 주래요. 정서적 안정성을 주어야 아이가 그러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와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저 자신부터 신앙적으로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또 마음은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핍을 아이들에게 경험할 때도 있어요. 전 목사로서 사실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늘 경제적인 어떤 결핍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위대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두 가지 결핍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한 결핍이 나중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또 애정의 결핍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아이들에게도 불행을 대물림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정의 결핍, 물질적 결핍이 굉장히 잘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부족함을 메꿔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어떨 만큼 가난하게 사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얼마큼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약간 전우사모나 이제 이렇게 돌보면서 약간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잘 웃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 결핍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실 때 이건요,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치혼과 온화한 사랑의 음성을 아이들이 느끼고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축복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이 주님의 따뜻한 치혼과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들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봐요. 부모들에게도 이 장면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부모들은 참 민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부모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이 정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주님이 존경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이 부모들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됐을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 쫑긋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더욱 아이들을 주님이 주신 교훈에 따라서 교훈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부모들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대로 아마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욱 부모의 교훈에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성장하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경험은 도미노 효과가 있고 사랑은 신비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 방법 중에 제가 말씀드린 뒷부분은 상상력을 통한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 일 다음에 어떻게 전개됐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은 새싹과 같습니다. 물 주고 김매 주고 격려해 줘서,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도해 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듯 여러 분야가 그렇듯 늘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본을 보인다 한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처럼 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족함을 메꿔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려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아는 아이로, 주님을 믿는 아이로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양육된 아이는 점점 더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면 그 다음의 생에는 최고의 인생 예술가이신 주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 아이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아이로 사랑과 기도 가운데 잘 맡겨진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